호주 정부가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또 아스트라제네카사가 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승인할 거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또요, 지금 현재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한 나라가 전 세계 50개국을 넘었다고 합니다. 사실 여타 백신에 비해서요, 이 개발 기간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안전성을 우려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이 백신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건강을 지켜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부디 이 믿음대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건강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한편 건강이 중요한 건 사람뿐이 아니죠. 교회도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기도해 왔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로요, 잠시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다시 모인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건강한 교회를 위한 초석을 계속 쌓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바라기로는요, 올 2021년에는 이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우고 또 지붕을 얹어서 우리가 꿈꿔오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예. 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요, 우리는 앞으로 7주간에 걸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지역 7교회에 보내진 주님의 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약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에게해 밤모섬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은요, 어느 주일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자, 그때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본 것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냐?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쥐고 계셨고 또한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읽었던 이 성경은요, 7 촛대를 7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성경이 딱 가르쳐줬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편지의 수신인으로서요, 7별로 묘사된 7교회 사자는 누구일까요? 영어 성경은요, 이거를 천사, 엔젤이라고 번역합니다. 즉 뭐냐?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교회를 지키는 천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들 천사에게 굳이 편지를 쓰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왜죠? 예수님은요, 그냥 천사한테 직접 명령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요, 성경학자들은 이 7교회 사자를 천사가 지키는 7교회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요한이 본 예수님은요, 7별을 오른손에 쥐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서 교회들을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또한 주관하시는 교회의 주인이셨습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건요, 이 편지들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1세기, 그렇죠? 1세기에 그 유럽 쪽에, 지금 오늘날의 터키에 해당되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진 거이긴 합니다. 하지만요, 주님은 이 각각의 편지들의 말미에 이 편지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복수형입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복수로 돼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모든 세대,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지는 편지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요, 이 편지들은 오늘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신 편지들이기도 합니다. 자, 편지들은요, 일정한 틀이 있습니다. 틀이 있는데 먼저 어떻게 되느냐? 각 교회에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칭찬과 책망이 나옵니다. 혹은 칭찬만 나오기도 하고 혹은 책망만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경고와 권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약속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무엇을 칭찬받았고 반대로 무엇을 책망받았을까요?
이를 통해서요,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부지런함과 바른 말씀의 신앙을 칭찬받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부지런함과 바른 말씀의 신앙을 칭찬받았습니다. 에베소, 어떤 곳일까요? 에베소, 오늘날의 지명은 에베소가 아닙니다. 다른 지명을 써요. 자, 근데 이 에베소가 어떤 곳이냐? 에베소는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수도였으니까 엄청난 도시였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곳은요, 아데미 신전, 그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 숭배가 매우 심했던 곳입니다. 또한 황제 숭배도 심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런 곳에 복음이 들어간 건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 때였습니다. 바울은요, 이곳에서 2년 반을 머뭅니다. 여러분, 바울이 2년 반을 머문 건요, 바울이 어느 한 지역에서 가장 오래 머문 겁니다. 2년 반을 머물면서 뭐를 세우죠? 두란노 서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자, 이런 바울의 열심으로요, 에베소에는 예수를 구원자와 주인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날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자 불안감을 느낀 이 아데미 우상 숭배자들이 막 난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화를 당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년 반 지나고 바울이 떠나죠.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또 디모데가 떠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오느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오게 됩니다. 사도 요한의 지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다? 디모데다? 사도 요한이다? 그런 교인들이요, 이들 담임 목사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또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이건 충분히 상상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에베소 교회를요,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주님이 두 가지를 칭찬하셨습니다. 먼저 뭐냐? 먼저 첫 번째로는 주님은 교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한 도시에서요, 많은 불평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지만 그 속에서도 에베소 교인들은 믿음을 행하고 또 열심히 수고하고 시련을 잘 인내했습니다. 주님이 이걸 칭찬하셨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교인들의 이런 모습, 이것도 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에서요, 참고 견디는 것, 이게요, 핍박을 이기는 소극적인 자세다라고 한다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건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바로 이게요,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 그런 상황을 잘 참고 견디면서 더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을요, 주님이 알아주시고 칭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요? 삶이 힘들어지면요, 제일 먼저 신앙생활부터 놔버리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금전적으로 힘들어지면 대개 제일 먼저요, 그동안 들고 있었던 보험을 깹니다. 그렇죠? 왜요? 이게 당장 먹고 사는데 필요 없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곧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마치 이 보험처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힘들어지면요,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이 편지를 보면요, 이건요, 주님께 책망받는 일입니다. 우리는 힘들수록 주님을 더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게으르지 않고 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며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런다고 뭐가 되냐고요? 됩니다. 돼요. 왜 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몰라줍니다. 심지어는 내 가족도 몰라줍니다. 그래도 누가 알아주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부디 어려움이 닥쳤을 때요, 주님이 아니라 다른 길을 찾다가 막 한참 돌아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요? 쉬워 보이죠? 여러분, 그건 쉬운 길이 아니라 실제로는 나를 더 지치게 만드는 길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인들이 더욱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주님을 함께 붙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받은 두 번째 칭찬은 뭐냐? 그건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적 가르침을 차단하고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렇게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자들, 뭐라고 부르시죠? 악한 자, 자칭 사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요,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치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왜냐면요, 이런 자들은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포섭합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에서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들을 치리한다는 것.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단에 넘어가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걸 들으면요, 신박하기 때문입니다. 신박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신기하고 새롭다, 이런 뜻입니다. 막 이전에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막 성경풀이를 합니다. 처음엔 그게 진리처럼 들려요.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그 끝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망하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죠? 이런 이단자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그들을 치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단을 분별하는 말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에베소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도요, 설렁설렁 배우지 않았습니다. 아주 열심히 배웠습니다. 부지런히 배웠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당시 영지주의 이단이었던 니골라당의 행위, 이것도 분별하고 배척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주님이 이걸 칭찬하셨던 겁니다. 자, 이처럼 건강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교인들이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교회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요,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요, 인터넷을 통해서 워낙에 많은 말씀이 쏟아지다 보니까 과연 어떤 게 들어도 되는 말씀이고 또 어떤 게 들어서는 안 될 말씀인지 이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네이버 선생님이나 다른 집사님이 아니라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나의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왜요? 왠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가 똑똑해서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여러분의 삶을 알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뵙는 유명한 목사님들 훌륭하세요. 훌륭하십니다. 맞아요. 근데 훌륭하시긴 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은요, 여러분들 모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들은요, 그분들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맡기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요, 각 교회 담임 목사를 세우신 중요한 이유는 그걸 통해서 그 교회 교인들이 바른 말씀의 신앙을 갖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요, 하나님은요, 내 교회를 통해 내게 말씀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더욱 부지런히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붙들어야 합니다. 이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요, 부지런함과 또한 바른 말씀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지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요,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주님도 칭찬하시면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요, 올해 우리 교회를 더욱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걸 책망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걸 책망받았습니다. 여러분,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되게 괜찮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정말 많은 걸 잘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네. 괜찮은 교회. 근데요, 다른 건 정말 잘한 에베소 교회였지만 주님께 매우 중요한 것을 책망받았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이세요. 그렇죠? 자, 결혼하신 분들은요, 자기 남편이나 아니면 자기 아내와 처음 사랑을 느꼈던 시절, 그 시절의 추억이 있을 겁니다. 그 추억은요, 매우 소중한 겁니다. 그때 그 순간을 떠올리면요, 여전히 마음이 설렙니다. 얼핏 봤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종영되고 나서 한 2년쯤 후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다는 걸 알았는데요, 다 보지는 않고 진짜 얼핏 봤습니다. 근데 얼핏 봤던 드라마인데 한 장면이 너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장면이에요. 그 여자 주인공 머리에요, 남자 주인공이 손을 딱 올립니다. 그렇게 올려졌을 때 마음이 설레면 그걸로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요,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흉내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떨려? 떨려야 하는데. 제발 떨린다고 말해줘. 여러분 웃으시죠? 그때 저는요, 진짜 심각했습니다. 떨려야 되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봤지만 제게 돌아온 건 뭐냐?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리 안 추워. 이런 핀잔뿐이었습니다. 아무튼 첫사랑은 소중합니다. 아멘. 소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 내 아내, 내 남편과의 첫사랑이 그게 소중한 것처럼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만나서 기뻐했던 그 주님과의 첫사랑 역시도 매우 소중합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고요,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니, 왜 에베소 교회가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그들이 악한 자들과 또 거짓 교사들의 이단 사상에 맞서서 너무 치열하게 진리를 지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교회에 침투한 틀린 것, 그걸 가려내기 위해서요, 다른 것을 포용할 여유까지도 다 잃어버렸던 겁니다. 이단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들이요, 서로의 신앙, 서로의 생각, 이걸 막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관계가 어떻게 돼요? 점점 냉랭해져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주님과의 관계도 냉랭해져 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물론요,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 하지만요, 동시에 사랑도 지켜야 합니다. 진리와 사랑, 이건 둘 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진리, 그건 결국 인간을 질리게 만듭니다. 진리와 사랑, 이 둘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경향이 있느냐, 그냥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 때문에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현장에서도요, 이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잡는 것. 한쪽 교인들은 진리를 강조합니다. 다른 한쪽 교인들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틀렸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사랑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죠? 그냥 차라리 속 편하게 진리를 택하는 쪽으로 치우쳐 버립니다. 속 편하잖아요, 진리를 택하는 것. 치우쳐 버려요. 그렇게 해서 사랑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나 2000년 전의 초대 교회들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우리 교회는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요, 가장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뭐예요? 단연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리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을 이렇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신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죄와 죽음 그리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랑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가치가 있느냐? 만일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 모든 것들이 다 가치가 없어져 버리게 만드는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가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요,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요, 교회 일에 얼마든지 열심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이야. 하지만 결국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남는 건 뭐예요? 오로지 시기와 미움과 다툼만 남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열심히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중요한 키워드가 이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사랑이 빠지면요, 그러면 그 빈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지게 될까요? 바로 의무감입니다. 의무감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합니다. 예배도 의무감으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당연히 재미가 없죠. 성경은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하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저 의무감이 때문에, 이 의무감 때문에 그냥 함께 사는 부부,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하루하루가 괴로워요. 하지만 반대로 사랑으로 함께 사는 부부는요,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그 주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우리 사이에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 그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요,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진 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다시 회복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과 교회를 위해서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 뭐라고 하세요? 과연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타락의 종착역은 죄를 짓는 거지만 타락의 시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 원인, 그리고 또 지금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한 번 생각하고 말라가 아니에요. 계속 생각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하세요?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생각만 돌이키고 마음만 돌이키고 의지만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엔 즉시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행동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뭐라고 하시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요, 우리는 내가 처음 예수님과 사랑이 시작됐을 때 그때 내가 주님께 헌신했던 것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결심들을 다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세속적인 목적이 전혀 끼어 있지 않았던 그 순수한 시절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보다 먼저 교회는요, 다시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주님은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슨 의미예요? 아까 촛대가 뭐라 그랬죠? 교회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건요,
교회를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건물은 그대로 있을지 모르죠. 겉으로 볼 땐 교회 같아요. 하지만 그곳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경고이십니다. 실제로요, 간판에는 교회라고 쓰여 있습니다. 쓰여 있긴 하지만 교회가 아닌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첫사랑을 회복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요, 주님께 좋은 상을 받습니다. 자,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게 상급이에요. 교회는 주님께요, 생명나무의 열매, 뭐예요?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생, 그 영생의 기쁨과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축복입니다.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는 비록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의 능력, 그 능력으로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는 축복입니다. 또한 교회는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쓰임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축복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부지런히 주님을 붙들고 바른 말씀의 신앙을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올해도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